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혼돈케 하고 흐리게 하고 특별히 절망을 주는 그러한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 믿는 자들 위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루키서 4장과 마태복음 1장이 보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아들 중에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 가는데 이루어 가시는 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누구의 자식입니까? 바로 야곱의 자식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언약이 어떻게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런데 7절에서 장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8절에서 유다는 엘이 죽어버리자 풍습을 따라 동생 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을 주면서 형의 그 기업을 잊게 합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은 형수를 취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싫었죠. 자신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는 자기의 자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시지요. 그러면 왜 오난의 행위가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죄가 될까?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희생이라고 본다면 그 희생을 동생인 이 오난은 싫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기업을 잊게 하는데 만약 그것을 싫어하여 형제의 그 의무를 행치 아니하면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형수 취수 제도를 어기고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엄중히 문책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부끄러운 자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것은 불명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룻기서에도 나오게 되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맞이하게 될 때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들을 찾아가서 룻을 맞이하여 대를 이을 것인가를 묻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비춰볼 때에 동생 오난은 자기의 마땅한 도리를 싫어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두 형제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래서 형수를 멀리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형과 원수 관계이기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그렇더라면 형수 다말은 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수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정중히 거절을 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취하고서 즐길 건 다 즐기고서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정작 그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부스러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의 욕심과 간사함들, 또 이기적이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 속에 있는 DNA와 RNA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우리 속에 간사함이나 욕심, 교만들이 없길 바랍니다. 혹 있다면 인정하고 주님께 빨리 나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다말은 자신의 친정집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기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 이 시어머니도 죽게 됩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 며느리 다말은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 생각이 나게 되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임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성공을 하고 마침 유다는 하룻밤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며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증거물로 다말에게 다 주게 되죠. 당연히 유다는 하룻밤 지낸 이 여인이 며느리 다말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3달 뒤쯤에 다말은 이제 배가 불러오고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분명 다말의 남편은 자식이 없이 먼저 떠났고 그 동생도 죽은 줄 다 아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 이것은 분명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다말을 유다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내어놓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그것이 다 자기 것임을 단번에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자기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옳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다말을 다시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다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가진 것은 목숨을 건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한 것은 결코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남편의 기업을 잇고자 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말의 옳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유다는 다말의 무엇이 옳다는 것인가? 아들들의 죽음을 며느리에게 돌려서 셋째 아들만큼은 보호하고자 했던 유다. 그러나 다말은 목숨을 걸고 천한 창녀로 변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희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희생이 옳다는 것이죠. 자기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헌신한 다말의 그 고통을 보면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형들을 살리게 됩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의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불에 타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남편의 대를 잇는 이 행위는 시아버지 유다의 가문을 잇게 되는 것이 되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입니다.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이죠. 다말의 희생으로 인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이 다말의 헌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파멸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말의 희생과 요셉의 희생이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바깥만 나가보면 교회들을 가리키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희생, 예수의 사랑이 없다라고 여기저기서 외쳐댑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말에 귀 기울여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서 예수님의 희생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긴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이토록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는 있지만 정작 희생하는 데에는, 조금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데에는 인색하진 않았는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해야 하지 않는지, 또 이 땅의 교회가 이기적인 그 고집과 아집에 휩싸여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그 희생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